성경 하면 보통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성경이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과 실제 장소를 넘나들며 쓰인 거대한 하나의 도서관이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지리적, 역사적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쓰인 글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도서관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관점을 살짝만 바꿔도 정말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놓고 볼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속 장소들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왼쪽이 지금의 예루살렘이고 오른쪽은 AI가 상상해본 고대의 모습이에요. 이 대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걸음은 구약 성경의 심장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태어난 곳에서 뛰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처음으로 짚어볼 곳은 바로 여기, 광활하고 험준한 시나이 광야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고 한 민족이 태어나고 단련되었던 거대한 무대였죠. 왼쪽은 오늘날 요단강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AI가 상상해본 고대의 한 장면입니다. 어쩌면 바로 저 강 근처 어디쯤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의 첫 장들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만은 아닙니다.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분명히 명하면서 이 글들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로 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의 법과 역사,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들이 기록되었다고 해요. 또 인간의 고통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룬 욥기 역시 이 무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이제 광야를 떠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심장, 예루살렘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문학의 왕국이었습니다. 왕궁에서는 다윗의 시와 솔로몬의 지혜가 울려 퍼졌고 거리에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시대의 아픔을 목 놓아 외쳤죠. 심지어 나라가 무너진 뒤에도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비극, 바로 바벨론 유배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끌려간 이 포로 생활의 경험이 성경의 이야기를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경 기록의 무대가 익숙한 고향 땅이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하며 정말 중요한 글들이 탄생합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는 에스겔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받고 제국의 심장부에서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냈죠. 그리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페르시아 궁정을 배경으로는 한 여성의 용기를 다룬 에스더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신약 성경의 탄생은 구약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뭐랄까, 빠른 속도와 확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는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예루살렘, 익숙한 이름들이죠.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 유다서 같은 초기 문서들은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를 진원지 삼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저자들의 발걸음과 편지를 타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폭풍 같은 여정이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요,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마케도니아 같은 제국의 주요 도시들을 계속해서 오가며 편지를 썼거든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세운 공동체를 향한 가르침과 격려, 때로는 따끔한 질책이 담긴 글들이 탄생한 거죠. 신약 성경이 얼마나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의 상황은 글쎄요,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자유가 있는 가택연금 상태였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 감금된 상황 속에서도 그의 펜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탄생한 편지들이 바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과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믿음을 격려했죠.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긴 이 글들이 사실은 감옥 안에서 쓰였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처음엔 그나마 자유가 있는 집에서 희망을 담은 편지를 쓸 수 있었지만 이후 그의 처지는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마지막 작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춥고 어둡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마메르틴 지하 감옥.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시작해서 로마의 지하 감옥까지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보니 이제 성경을 좀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죠? 성경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니라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이 사막과 궁전 그리고 감옥으로 오가며 쓴 글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걷고 아파하고 또 희망을 가졌던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펼쳤을 때 과연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